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랬었는데, 죽음은 삶을 끝내는 종말이라고 그랬었는데, 삶 안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으로. 세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지 않을 것처럼 주구장창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저승사자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를 확 자르는 게 아니고, 정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종말되는 게 아니라, 생명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 순간이 1초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삶과 죽음의 얽힘으로 세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게 구성되어서 엮어져 가는 방식으로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은 삶 안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저 끝에서나 벌어질 종말이 아니고 시작부터 계속되는 유한으로 새겨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죽지 않을 것처럼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런 깨달음, 바로 앞선 깨달음, 종말이 아니라 유한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뭐로? 그것이 사소한 것이다. 한 끗 차이인데요. 사소하고 사소.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수로 사시지 마시고 사소로 넘어가자,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유한의 그러한 가르침이 또 이제 탈출마저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줘? 계속되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건져주는 탈출, 저 끝에서 벌어지는 탈출이 아니라 어떻게? 삶 안에서 삶을 넘어서게. 왜? 사수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으니 내 앞에 주어진 삶,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삶이 다가 아니야. 그 뒤를 보게 해줘요. 그 뒤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유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탈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넘어서게, 초월하게, 저 끝자락에서 벗어나는, 도망가는 탈출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넘어서게, 저 끝을 기다려야만 해방되고 탈출하고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수할 것이 사소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초월, 그런 넘어섬,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탈출이 아니라 초월로 라고 이렇게 고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한과 초월은 한데 얽히는데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종말이 아니라 유한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탈출이 아니라 초월이라고 그랬어요. 유한과 초월은 어떻게 반대말인가? 한계를 놓고 유한은 한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월은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렇다고 초월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한자의 경지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성질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삼라만상 중에 인간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과는 구별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명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유한에만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말았으면 그냥 그저 동굴을 비가 안 새고, 그죠? 비바람 치지 않고 추위를 좀 막아주고 바퀴벌레 지대, 전갈 이런 거 안 기어오도록 적당히 막고 그러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월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이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넘고자 하는 성정이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새를 보더니 비행기를 만들고, 그죠? 물고기를 보더니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그런 다른 종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심겨져 있는 초월을 향하고자 하는 초월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넘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과 초월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초월하면서 우리는 찐하게도, 가장 찐하게도 경험하는 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유한과 초월은 반대말인데 한데 얽혀져 있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삶은 단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삶의 존재 방식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죽음을 시작하고 또한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유한한 초월이다. 자,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우리 한국 현대사의 또 거목 사상의 스승이 한 분 계신데요. 함석헌 선생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정말 산생명은 생사를 똑같이 두 손에 쥐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삶도 죽음도 아닌 거로, 자, 마지막 줄, 살 수도 죽을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벌써 사실 도사님의 말씀이죠. 이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은 뭐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표현인데요. 험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들만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얘기잖아요. 현실에서 그럼 우리가 이 경지를 어떻게 도모해 볼 수 있을까?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임종 환자를 다루면서 죽음의 문제를 아주 씨름을 깊이 하신 분,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을 모십니다. 이분이 죽음에 관한 연구에 활동하시면서 저서를 많이 썼고 호스피스 운동의 세계적인 선구자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주어가면서도 성찰적인 작업을 해서 책을 써내셨는데 그게 바로 또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생 수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주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과 이 얘기를 정리함으로써 현실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모해보자. 이게 이제 마지막 취지인데요. 자, 죽음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지나간 과거나 미래의 그런 자신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또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는 마지막, 자, 그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자, 자신 얘기합니다. 착한 체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뭐 다 착하시니까 굳이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평소에 좀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죄의식도 털어버리래. 진정한 자신을 찾아라. 왜? 선한 마음에 끌리는 게 아니라 정직한 모습에 더 끌리더라. 사실은 그렇죠. 선한 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가게 된다 그러면 나도 힘들어.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때문에 훨씬 더 진정한 모습이 더 길게 오래 가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할 때 나름대로의 그런 감을 가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 현재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네. 자, 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 과거, 미래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현재를 계속 잊어버리고 강탈당하고 그러지 말고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볼게요. 삶의 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뭐야? 종말이 아니라 유한이라면 그런 얘기죠. 종말이 아니라 유한이라면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겠죠. 매 순간이 지금 끝이니까. 삶과 죽음이 얽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한과 현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순수 한글로 바꿔보면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이고 결국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이거 하나 생기시면 되겠고요.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 아까 우리가 초월을 말했는데 이제 그거를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과 연결시켜요. 초월과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약간 갸우뚱거려. 초월과 사랑 뭔 말이야? 우리 사랑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월과 사랑 연결이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쭤보면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연인 간의 사랑, 그거 사실 거의 다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죠? 내 거야, 내 거. 움켜쥐는 거지. 그러나 밑의 초월하는 사랑, 분명히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그럼 둘을 가를까? 삶에만 집중하는
하게 되면 집착하는 사랑을. 이거 자기 사랑이겠고요. 그러나 자, 총뿌리 앞에서 꽃을 들고 평화를 호소하는 이 여인. 야, 절박한 장면입니다. 죽음을 쌓아는 초월하는 사랑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타자 사랑. 그러면 결국은 뭐라? 죽음이 집착을 초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탈출, 끝에서 벗어나게 하는 탈출로부터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넘어서게 하는 초월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방안으로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저 끝자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빨리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넘어서게 하는, 벗어남이 아니라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넘어섬이 바로 이제 집착이 아니라 초월하는 사랑,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붙잡는 사랑과 놓아주는 사랑에서 붙잡는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는데 놓아주는 사랑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하고 죽음이 가르쳐준, 죽음이 집착을 초월로 바꿔준다고 했죠. 바로 이 가르침이죠.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아주는 사랑하라. 한마디 덧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별을 받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지금 그것을 합니다. 지금 바로 뛰어나가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별 보기엔 조금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 이 말씀으로 사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